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나눠드린 브로셔를 또 안쪽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1, 2, 3, 4번 중에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됩니다. 6월절 만찬 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이후에 내려오셔서 체포되셨습니다. 자정쯤에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셨죠. 근데 사실 체포되셨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주님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에 붙잡혔다라고 해야 더 맞겠지요. 그러면 붙잡히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끌려가셨을까요? 바로 4번입니다.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종교 재판을 받는 대제사장 집에서 종교 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나온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그 대제사장 집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기술되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서 지금 이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54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초점 맞추어서 기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술하고 있죠. 54절에서 62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8번이나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보면 대제사장 이름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그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네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술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아예 베드로에게 초점 맞춰 보라고 그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종, 다른 사람, 또 한 사람으로만 기록하므로 베드로에게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군병이 겉옷을 붙잡자 그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 앞까지 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 말고도 또 다른 제자가 함께 갔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또 다른 제자 덕분에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고 베드로는 뜰에서 불을 쬐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보았는데 맞지?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야, 무슨 소리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잠시 후에 베드로를 알아본 다른 여종이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종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봐,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 맞잖아. 그 말에 한 번 더 당황한 베드로는 더 큰 목소리로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이후 1시간쯤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자가 베드로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그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또 한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보시오, 여보시오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은 저자와 한패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6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은 그냥 우연히 몸을 돌이키다가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말의 원어는 동사 엠블레포인데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셨고 그 베드로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조금 전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누가 사도는 이 이야기를 마치 주님이 베드로를 다루시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다루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좋게 말하면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열자를 붙이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열정,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죠. 저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콜링하시죠.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그 콜링에 어떻게 반응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당장 쫓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미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었고 심지어 집에 장모님까지 모시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낯선 남자의 부름에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뒤로 하고 지금 쫓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쉽지 않죠.
왜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직장을 관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직장 다니죠? 아이고, 자식 대학 보낼 때까지만은 다녀야지. 이 대출금 갚을 때까지만은 다녀야지. 이러면서 그 모욕을 겪으면서 참고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어요. 결단력이 있고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베드로의 이 결단력, 이 열심은요, 건강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열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 여러 차례 대드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자기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예고해 주십니다.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원어는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게 되면요, 예수님께도 대들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세족식 할 때도 그것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씻겨 주시면 그냥 발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절대로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절대로 내 발 못 씻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 확신이 결정적인 장면이 최후의 만찬석에서 한 번 더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이제 곧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지만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확신과 우월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주님의 이 예언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겸손하게 아이고 내가 3번 부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주님, 그동안 3년 반 동안 저를 보고서도 저를 모르셔요? 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저 의리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이 확신은 사실인 듯 보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금 대제사장 뜰 안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자기 확신이 강하던 베드로가 로마 총독이나 대제사장 앞에서가 아니라 한낱 여종들 앞에서, 무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이에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다, 죽는 데까지 가겠다 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던 베드로가 그 여종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눈빛이 서로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어떤 얼굴로,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를 흘려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정죄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냐, 이 쌤통이다 라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측은한 눈빛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인데 마치 베드로가 잡혀 있는 것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자신을 측은히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빛에 베드로는 무너졌을 거예요. 주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고 억울하다 억울하, 2번만 부인할 걸, 닭 울고 난 다음에 부인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어도 내 신념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통곡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완전히 그 순간 자기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살았던 그 자신감, 자만심, 자기 열정, 자기 주장이 이 순간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신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자기 확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했어요. 아마 머리를 부여잡고 이렇게 울지 않았을까요? 으아!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썩을 것 하면서 연약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했겠지요. 바로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다루심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내려놓음, 자기 부인.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기 확신이 강하고 열정과 열심이 강한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기독교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한결같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기 확신을 내려놓은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비굴해지거나 열정이 없어지거나 나약해지거나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님을,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1분 1초도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다는 것의 의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 핵심이 바로 자기 확신을 못 받는 거예요. 교만한 자아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나를 겸손케 하셔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은 성격의 베드로가 자기 확신을 내려놓으려면 어떤 고난을 맞이해야 할까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될까요? 아마 물리적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을 맞이해서는 베드로는 이런 자기 확신 내려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입으로 약속해놓고 자신의 입으로 3번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나 되어야 자신의 나약함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기에 가장 적절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젊은 남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요, 대기업을 다닙니다. 부인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요. 둘 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족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아픈 거예요. 자식을 돌이킬 수 없이 자식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식의 아픔 앞에서 완전히 삶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만약 다른 문제가 제게 생겼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해야 완전히 엎드릴지 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어야 엎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꺾으셔요.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주셔서, 나를 꺾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 고난은 주님 때문에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죠? 주님 너무 하시잖아요. 너무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당한 고난은요,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회초리를 드시게 하시기도 하셔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은 주님이 적극적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루신다는 것은 그 고난을 주셔서 다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베드로를 다루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주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 예언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덧붙이셔요. 바로 이 말이 이 의미를 보여주는데 22장 31절,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사단 마귀로 하여금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사단 마귀에 의해서 넘어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셨대요. 그 어려운 상황을 베드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그 아픈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원망하다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손길에 나의 인생 맡기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위해 간절히 중보적 기도를 하심으로, 중보기도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그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지금은 비록 여종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는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의탁하는 삶을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드렸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고 멈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다루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지. 그래,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살고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 가면 되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겸손히 나감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빚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